은혜 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성가된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그 모든 백성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리라.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인터스텔라가 극장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 계십니까? 그런 영화가 지금 절찬리에 상영되고 있습니다. 영화는 물리학에 다소 좀 낯선 개념을 도입하면서도 가족애에 호소를 하면서 거의 한 3시간여 되는 시간을 아주 밀도 있게 아주 짧게 관객을 몰입시키는 그러한 영화로 지금 회자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영화 이야기로 설교의 문을 좀 열어보려고 합니다. 이 영화는 물리학에서는 너무나 쉬운 이론이지만 우리에게는 아주 낯선 그러한 이론인 시간의 상대성 원리에 대해서 들고 나옵니다. 시간의 상대성 원리라는 것은 중력에 따라서 시간이 다르게 흐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시간이란 어떤 개념일까요? 이 영화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이 영화를 좀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영화를 통해서 열어가는 말씀을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시간이란 무엇일까요?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에 이렇게 시간이 일직선상으로 이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시간이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현재의 시간이 미래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전통의 반기를 들고 그것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그 유명한 어거스틴입니다. 이 신학자 어거스틴은 시간을 일직선상으로 보지 않고 점으로 본 거예요. 점으로. 그래서 현재라는 시간이 무한히 반복되어 있는 것이 시간이다. 그래서 과거란 무엇이냐? 현재인 내가 기억하는 것이 과거이고 미래는 무엇이냐? 현재인 내가 기대하는 것이 미래일 뿐이다. 다른 말로 하면 과거가 내게 영향을 줄 수 없고 미래의 불안 때문에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이 일직선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세계관을 끊어버리고 어거스틴은 현재라고 하는 이 시간이 무수히 반복되어 있는 것이 현재라는 것이죠.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어거스틴은 영원, 이터니티라는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이 쭉 길어져 가지고 영원, 나중에 우리가 살 것도 이러한 시간이 느려져 가지고 나중에 거기에 사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 저 너머에 계신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니고 그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지금의 시간을 넘어서 있는 것이 영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 말이 이해가 됩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지금의 현재와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미래를 다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간을 초월해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이 영화에서 시간의 상대성 원리, 다른 말로 하면 중력에 따라서 시간이 다르게 흐른다라는 내용을 이렇게 영화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인 이 쿠퍼가 조종사로 2년간 이제 비행선을 타고 우주를 다니다가 이제 토성 옆에 있는 블랙홀을 지나서 웜홀이라는 것을 통과해서 새로운 행성에 도달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행선에 먼저 가 있었던 우주선의 블랙박스를 빼내야 하는 것이 임무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블랙홀 근처에 있기 때문에 중력이 아주 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었던 우리의 3차원에 살고 있는 우리의 시간과 거기의 시간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쿠퍼가 그곳에 내리기 전에 하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떤 이야기냐? 지금 여기서는 1시간이 흐르고 있는 것 같지만 지구는 지금 7년이 흐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2시간, 3시간을 잘못 허비를 하면 지구는 7년, 14년, 21년의 시간이 훅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공간에 따라서 시간이 이렇게 다르게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놀란 감독이 천재적이라고 말하는 부분은 영화 말미에 나타나는데, 주인공 쿠퍼가 블랙홀을 통과해서, 말도 안 되지만 웜홀을 지나서 블랙홀을 통과해서 갑자기 어디에 나타나느냐? 그렇게 보고 싶었던 딸이 있는 그 서재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시간을, 공간을 초월해서 온 이 아빠인 쿠퍼는 서재를 두고 딸과 접할 수 없는 5차원의 공간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하는 딸은 지금의 우리처럼 3차원 자기 방에, 이 서재에 있는 것이죠. 갑자기 돌아온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이 아빠인 쿠퍼는 딸에게 계속해서 무언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5차원에 있는 이 아빠 쿠퍼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3차원에 살고 있는 딸인 이 머피는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공간의 차이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던 그때에 5차원에 있던 아빠는 같은 공간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서재를 앞에 두고 있는 3차원에 있는 딸에게 커뮤니케이션하는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멈춰버린 시계를 발견을 하고 그 시계의 분침을 통해서 그 딸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는 것이죠. 멈춰버린 시계를 보고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느냐? 그 분침을 모르스보로 사용을 해서 그 딸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그 딸은 이미 시간이 엄청 흐르기 때문에 이제는 청년이 되어서 이제 과학자가, 아빠의 뒤를 이어서 과학자가 되어서 이제는 그 시계를 보기 때문에 모르스보를 알게 되죠. 그래서 이 아빠가 같은 공간에 있지만 전혀 다른 5차원에 있는 아빠는 모르스보를 이용해서 이 딸과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그거를 알아들었던 딸이 나중에 유레카라고 하면서 아빠와의 커뮤니케이션 하는 내용을 이제 알아냈다는 그러한 얘기가 나오고 있죠. 5차원에 있는 아빠인 쿠퍼와 그리고 3차원에 사는 이 딸인 머피가 커뮤니케이션 하는 유일한 방법이 여기에서 나오는데, 그 매개체가 무엇이냐? 그게 바로 시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세계, 같은 공간에 있지만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어떤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면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고 생각해서 하늘을 아무리 쳐다봤자 하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구름이 껴있는 스카이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스카이에 계신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시지만 하나님은 헤븐에 계시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같은 공간에 우리와 거하시지만 3차원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5차원 더 큰 세계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지하시고 큰 소리로 외치지만 마치 딸이 아빠를 인지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는 다른 세계에 있는 그 아빠인 하나님을 인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매개체를 사용하십니다. 그 매개체가 구약에서는 몇 가지가 나오죠. 뭐였죠? 예를 들면 모세에게는 가시떨기 나무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엘리야에게는 떨어지는 불을 사용하시고, 요셉에게는 꿈을 사용하시고, 다니엘에게는 환상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를, 그리고 이 공간에 제한되어 있는 공간에 살고 있는 인간에게 계속해서 무언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5차원, 아니 그 너머 차원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 3차원에 살고 있는 인간들은 알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전 존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보여주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3차원에 갇혀있는 우리, 마치 이 영화에서 딸이 3차원 서재에 갇혀 있어서 아무리 아빠가 서재 밖 5차원에서 불러도 알아듣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매개체를 써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5차원, 아니 그 이상의 차원에 계신 하나님이 갇혀있는 3차원에 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드러내어 주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한계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죽음의 땅, 그리고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이 땅에 이제는 답과, 그리고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매개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날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탄을 기다리는 이 주일은 바로 대림절인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지나고 있는 성탄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날 우리를 초월해 계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매개체로 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죽음의 땅, 각자가 정말로 이 부분은 예수님이 오셔야 되겠다고 하는 그 땅이 있잖아요. 비즈니스가 될 수도 있겠고, 자녀의 문제가 될 수도 있겠고, 인간과의 관계의 문제가 될 수도 있겠고, 재정의 문제가 될 수 있겠고, 또한 우리의 미래의 불확실성의 문제가 될 수 있겠고, 그 죽음의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는 은혜가 오늘 이날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예수님의 오심을 알면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밀어내고 있는 부분은 있지는 않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끝까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밀어낸 헤롯 왕과, 그러나 정반대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린 동방 박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대림절을 보내고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은혜 두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왜 헤롯은 예수님의 오심을 거부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기에 앞장서는
살인마가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본문 2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 박사와는 달리 헤롯이 예수님을 거부한 이유는 유대의 왕이 나타났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면서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예수님이 계셨던 당시에 이스라엘은 몇 개의 스테이트가 있었냐면은 3개의 스테이트가 있습니다. 맨 위쪽은 갈릴리라는 주였어요. 주. 그리고 그 밑에는 사마리아였고 맨 밑은 유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다에서 갈릴리로 가실세 하면 유다라는 도시에서 갈릴리라는 도시를 간 게 아니고 스테이트에서 스테이트로 이동하신 거죠. 캘리포니아에서 네바다로 가시사 뭐 이런 거랑 같은 개념이죠. 이렇게 3 주가 있는데 그 밑에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의 그 이스라엘의 3 주 바로 밑에는 다른 나라겠죠. 그 나라의 이름이 이두메라는 지역인데 이 지역 출신이 헤롯입니다. 이 헤롯은요, 할아버지 때부터 로마의 정권을 대기를 시작을 했어요. 로마의 밑돈을 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로마가 당시에 패권을 차지하고 있었으니까 로마의 줄을 잘 돼가지고 자기 땅은 이제는 별 볼 일 없는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땅에 어떻게 한번 정치적으로 개입을 하고 싶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 애들 말로 이렇게 언더 더 테이블 해가지고 돈을 주면서 뇌물을 주면서 하고 있다가 이 헤롯 때에 로마의 장군 중에 한 사람인 안디오쿠스에게 발탁이 되어서 유대 땅의 왕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 헤롯은 늘 어떤 부담감이 있느냐 하면은 자기가 이방인이면서 유대인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 수 있을까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가 아주 공을 들여서 한 일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 예루살렘 성전을 아주 멋있게 리모델링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돈을 많이 투자를 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했던 것이지요. 건축학도들의 책에 헤롯이라는 이름이 건축가로 소개될 정도로 헤롯은 이렇게 건축 홀릭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누가 유대인의 왕도 아닌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 뭐 걷잡을 수 없는 분노로 표현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헤롯에게는 6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특별히 사랑했던 아내가 2번째 미리암 1세였습니다. 근데 아주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미리암이 직언을 잘했던 아내였어요. 그래서 미리암이 헤롯에게 뭐 부부관계가 뭐 늘 행복한가요? 직언도 할 때 있고 할 말도 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할 말을 했는데 이 헤롯이 어떻게 했어요?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그 아내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아내의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자기에게는 장모가 되겠죠? 장모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 아내의 2 아들이라는 이름 때문에 자기에게는 뭐가 되겠어요? 역시 아들이죠. 이 2 아들도 죽여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이 헤롯은 유대인이 아닌 것에 대한 컴플렉스가 컸던 왕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동방박사에게 어떤 얘기를 듣습니까? 유대인의 왕이 나셨는데 어디서 나셨습니까? 라는 얘기를 들으니 애들 말로 놀아버린 거죠. 그래서 이 헤롯은 2세 미만의 유아들은 다 죽여버려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안에 감출 수 없는 분노, 그렇게 분노가 일어나고 있어요. 왜 헤롯은 참 왕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왕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자기 삶에 자기가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삶에 참 왕이 오셨지만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왕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왕은 누구십니까? 목사님,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정말 그렇습니까? 모든 것을 그분 앞에 내려놓고 그분의 명령과 통치에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 내가 가지고 있는 야망,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 내가 가지고 있는 자녀들, 그리고 이 미래들, 여러분들 다 주 앞에 정말 맡기고 당신 예수님 다 가지십시오 라고 예수님의 통치를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로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왕이라고 말은 하지만 삶 속에서는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증거가 너무나 많습니다. 말은 아무리 그렇게 크게 소리를 치고 아멘을 크게 해도 내 삶이 그렇지 않다는 얘기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가 왕으로 사느냐 왕으로 살지 않느냐, 그 확실한 증거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그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헤롯처럼 두 귀와 두 눈이 멀었다는 것이 증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왕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은 두 귀가 일단은 멀어버린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이 아무리 충고를, 건강한 충고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고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간혹 누가 내게 어떤 정말로 진심 어린 충고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정말 고마워 라고 받습니까? 쥐가 뭘 알아 이렇게 대응을 합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어떠한 충고도 건강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증거는 내가 왕이 아님을 반증하고 있는 건강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누가, 남편이, 아내가 정말 이런 건 용납 못하죠, 그랬을 때 내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이미 내 삶의 왕이 되어서 내 귀가 먹었다는 것이죠. 또 다른 두 번째 증거는 무엇입니까? 내 눈이 멀었다는 증거예요. 내 영의 눈이 멀었기 때문에 육안으로 보이는 것만 믿는 겁니다. 당장 내가 물질이 없으면 거기에 휘둘리는 겁니다. 당장 내 자녀를 볼 때마다 이거 어째쓸고 불안하면 거기에 휘둘리는 겁니다. 내 미래를 바라보면서 당장의 내 계산, 내 육안으로만 판단되어지는 것만 보고 내가 자꾸 좌지우지되는 겁니다. 일희일비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내가 내 삶의 왕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이런 헤롯과는 다른 그러한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내 모든 저주를 끊고 회복해 하실 왕이십니다. 이 대림절이 바로 우리의 두 눈과 두 귀를 새롭게 하시고 내가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참 왕임을 고백하는 날이 바로 이 대림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자의 삶은 어떨까요? 헤롯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라 하라. 왕이 아닌 자들이 왕인 척 살아가려니 늘 불안합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자꾸 자신을 포장하고 꾸밉니다. 안 그런 척합니다. 그래서 더 강한 척합니다. 자꾸 자기를 포장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거짓과 포장의 삶이 전혀 죄책감과 양심의 가책이 되지 않는 영적으로 무뎌진 삶으로 우리를 몰아가기 때문에 더 무섭다는 것입니다. 한두 번 거짓말로 위기를 묘면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것이 종국 어떤 결과를 불러오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속아서 넘어갔다가 다시 발견된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더 두려운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게 무뎌져 가기 때문에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런 포장과 거짓의 삶으로 내가 스스로 괴물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더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두 귀와 두 눈이 가려져서 살기 때문에 더 이상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는,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주관하려 보려는 그 괴물이 되기 때문에 더 두렵다는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헤롯은 야신가입니다. 욕망 덩어리입니다. 그는 자격이 없는 자로 유대인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늘 유대인들에게는 자격지심과 열등감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자기 안에 꽉 차 있는 자기의 약함들, 수치심들, 그리고 죄책감,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의 비난과 명분 없는 왕이라는 조롱소리를 한 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함을 건드리면 아내라도 장모라도 자녀라도 죽여버리는 괴물이 되어갔던 것이 헤롯입니다. 요세푸스라는 역사가는 이 헤롯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던 그 해 BC 4년이죠. 참 재미있는 것은 참 왕이 오셨던 BC 4년 거짓 왕 헤롯은 신경증으로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밤마다 그가 자기의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죽였던 자들의 꿈의 나타남이 얼마나 컸었을까요? 그리고 그 악몽의 세월은 하루 이틀이었겠습니까? 왜 그는 그렇게 살았습니까?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니 오늘 헤롯은 8절에서처럼 자기를 속입니다. 무엇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찾아가서 만나거든 나도 가서 경배하게 알려주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모습입니까? 자기는 사람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 말을 믿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세상을 이겼다고 착각하면 착각할수록 자기 잔머리 위에 하나님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동방박사에게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 것을 지시하시고 고국으로 돌아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유가 무서운 것은 당장은 세상에 자기를 이기는 자가 없어 보여도, 당장은 돈이 잘 벌리고 떵떵거리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 당장은 모두가 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려서 자기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처럼 보여도 이미 자기는 돌이킬 수 없는 괴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림절을 지내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던 동방 박사는 자기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루하루를 지냅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 위에 떠 있는 별을 보고 겸손히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을 버리고 그 별을 따릅니다. 오늘 9절 말씀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은 천문학을 이용한 병고침, 그리고 천문학을 이용한 지리, 여러분 당대의 최고의 과학자이고 그리고 엘리트였습니다. 그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유대 땅까지 온 것이지요. 그러나 문득 한 별이 자기 머리 위에 떠서 그 별대로 인도함을 받았던 것은 자기의 좌표에는 나오지 않았던 그러한 자기의 지식 너머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의 똑똑함과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문득 떠오른 그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라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은 참 왕이
누구인 줄 알고 내가 누구를 경배해야 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 포장과 자기를 꾸미는 인생이 아니라 왕 앞에 자기를 겸손히 드러내는 그러한 자기 비움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제한된 3차원의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는 제한된 존재입니다. 우리의 힘과 지식으로는 도저히 5차원, 아니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 존재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아무리 불러도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을 아신 하나님은 이 제한된 공간에 거하는 인간을 사랑하사 유일한 매개체인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론 헤롯처럼 우리의 욕망으로 내 두 귀와 두 눈을 가린 채 그 왕을 헤롯처럼 밀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참 왕이 오셨음에도 내가 왕인 줄 착각하며 살아가면서 내 가족을, 내 돈을, 내 시간을 내 것인 양 내 마음대로 주무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도 남도 속이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만 두려워하다 이리저리 눈치만 보다 구질구질한 이 인생을 마치고는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시온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합시다. 그리고 더 이상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왕이 되어서 사람들 눈치 보느냐 피곤하게 살아가지 맙시다.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만 우리가 바라봅시다. 대림절은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왕으로 인해서 묶였던 우리의 과거의 끈들이, 묶였던 우리의 아픔의 끈들이, 묶였던 우리의 모든 재정의 끈들이,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의 모든 것들이 완전히 끊어지고 예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임하는 날임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